2020년 7월 16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 전에 유대인 장로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님께서 신천지 직장에서 신천지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수고하신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천지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듣다 보니 그들이 예레미야 31장 27절 두 가지 시에 대해서도 질문하더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날 대화 중에 그들의 성경 해석이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주석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석을 합니다. 먼저 신천지인들의 주장을 신천지 블로그에서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전개는 다른데 내용의 핵심은 동일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들의 주장입니다. 성경 비유한 시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시는 어떤 시이며 누구와 누구의 시인가? 두 가지 시는 영의 시이며 하나님의 시와 마귀의 시이다. 예수 출임 때 뿌린 두 가지 시는 약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그때부터 600년이 지나 예수님에게 오시어 이루신 것이었다.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예레미야 31장 27절, 마태복음 13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뿌린 씨는 하나님의 씨였고 바리새인이 뿌린 씨는 마귀의 씨였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9절, 29절, 33절. 마태복음 23장을 참조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뿌린 하나님의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바리새인이 뿌린 마귀의 씨는 지옥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격하는 게 이제 한기총 목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데, 참 이게 진짜 한기총 목사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기총 목사 가운데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목사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시 중에 예레미야 31장의 두 가지 시는 타종교인이거나 고개를 빳빳한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진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동영상에 보면은 한기총의 거짓 증거 이렇게 써놓고 알곡, 잘 믿고 인사 잘하는 신앙인, 가라지, 타종교인과 불신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두 가지 시의 바른 증거는, 신천지의 바른 증거는 두 가지 시는 말씀과 사단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곧 진리와 비진리, 알곡은 하나님의 씨로나 추수된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마귀의 씨로나 추수되지 못한 지옥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13장을 인용한 내용들은 좀 비슷하게 주석은 했어요. 딱 맞는 주석은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주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에서도
아주 뭐 보편적인 교회에서도 그렇게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해석이에요. 그 두 가지 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로 진리와 곧 비진리인데, 이게 사실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한글도 잘 읽지 않으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요. 한국말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주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 기성교회 목사들은 뭐 학위, 박사 학위에 대해서 아주 목을 매는 것 같이 얘기하고, 신학 주석이나 이것들은 다 각종 더러운 영이 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독이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이게 자신들의 무지를 갖다 감추기 위해서 그냥 막말을 막 갖다 해요. 워낙 뭐 이단들이니까 뭐 막말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도 막말로 왜곡하는 사람들인데, 기성교회 목사들에게 막말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나님도 모욕하는 자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신학 주석은 독사의 독이가 또 더러운 영이 준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학 주석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신학 주석을 보면 신천지가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이니까 그런 거죠. 지들도 이만희한테 배웠잖아요. 누군가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어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 거다라고 우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제가 주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27절 이하의 내용을 잘 보면, 한글 개역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띄어쓰기 잘해서 읽어야 돼요. 특히 28절의 말씀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했던 것 같이 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내가 깨어서, 예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다시 세우며 심으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씨앗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마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이 28절의 말씀은 사람의 씨도 세우며 심으시고 짐승의 씨도 세우며 심으시겠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그 이전에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뿌리를 뽑으면서 무너뜨리며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세우고 심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가르쳤던 구약 성경 주석의 대가이신 김효보 박사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호세아의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포도나무를 심는다가 아니라 포도원을 심는다. 포도원을 통째로 심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심는다라는 의미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사실은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중에는 사람의 씨도 심고 짐승의 씨도 심어서 혼돈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불어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이전에는 자나깨나 이 백성을 뽑고 부수고 허물고 멸하고 해치기만 했으나 그만큼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세우며 심어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표준세 번역은 이제 읽어드리면 그것도 뭐 비슷하게는 해석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건 이렇게 써놨어요. 그 표제처럼 해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다시 사람과 짐승들이 살도록 하겠다. 내가 전에 그 두 나라의 뿌리를 뽑아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러분 아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그 두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땅에서 모든 성읍을 멸망시키며 모든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면서 사람과 짐승을 무서운 재앙에 빠뜨리기 위해 자지 않고 깨어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그 두 나라를 세우고 심기 위해 깨어있겠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멸절시키셨는데 이제는 사람도 짐승도 그 땅에 다시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짐승의 씨라는 것, 사람의 씨라는 건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후손도 짐승의 후손도 많이 번성케 해주겠다. 그때가 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때죠. 회복의 때죠. 그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말입니다. 그 28절 이하에 쭉 보면 신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 이가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죄악으로만 말미암아 죽지 조상들의 죄로 후손들이 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면서 맺던 것과 같지 않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내 언약을 깨뜨린 것을 기억을 해볼 때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맺는 것은 그날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맺어져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다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뿌리는 사람과 짐승의 씨는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씨를 그리고 짐승의 씨를 그들은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하면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신천지들은. 이렇게 무지해서 그래요. 그러니 그들은 주석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석은 영적으로 오염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공부하는 목사들을 독을 먹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주석만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어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그 해석이 정말 잘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가 그걸 원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다 하실 때 그 세운다라는 말은 바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짓다 또 만들다 수선하다 또는 또 얻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이들을 얻다 특히 아이들을 얻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아이들을 얻다라는 말로도
즉 아이들을 얻다 또는 자식들을 얻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는다라는 말, 심으리라 하시는 말은 호세아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건 나타라는 말인데 나타, 히브리 말로 나타예요. 근데 심는다라는 건 고정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고착되게 한다. 경작자가 그것을 그 씨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든든하게 세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는 그냥 쓰레기 이단이에요. 쓰레기 이단. 성경 말씀도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읽어요. 교인들보다도 많이 읽어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정통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정통 기독교인들보다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 알아요. 애지간한 목사 찜쪄 먹을 만큼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 알아요. 해석을 엉터리로 해요. 자기들도 계속 해석해 보면 이거 이상한데라는 거 알 텐데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오염이 돼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해석이 나오지가 않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니까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마감을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의 삶이 건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힘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그 소망 붙잡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성장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론이 새벽 목사님 좀 길었습니다.